곡이 많아요.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쓸 곡이라 너무 우리 가까이 마음이 다가옵니다. 항상 감사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진리는 평범한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상훈 하는 집사님들 찾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옆에 보셨으면 찾으셨으면 같이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찾으신 걸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세월의 방송 수요예배 이렇게 하나님 제자를 불러주시고 시간 말씀 은혜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종이 또 말씀을 가지고 이 단에 섰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전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어린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뭐 새로 새 신자도 있고 구신자도 있고 40년, 30년, 20년 된 분도 있고 10년 된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찬양, 기도, 이 3박자 아닙니까? 말씀, 기도, 찬양. 근데 이것이 암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이제 히브리 기자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불알 마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게 평범한 말씀 같지만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월의 방구석 교회에서 저를 또 목사님께서 세워주시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준비를 했어요. 안 세워줘도 저 그만해. 왜? 성령께서 통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가정 예배 큐티 시간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적들만 왔다 갔다 받는 거예요. 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체험의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파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 말씀 또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제가 항상 이거 전도 나갈 때는 이 말씀 꼭 읽고 나가는 겁니다. 뭐예요? 무슨 얘기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게 1038이 제가 키포인트예요. 항상 평생 1038 히브리서 10장 38절. 이게 항상 저는 이걸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무엇을 약속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육신과 영이 싸워. 근데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또 마음도 나를 가로막고, 근데 영이 내가 강하면 그 길 가는 거고,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딱 두 가지잖아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항상 그를 고백을 했잖아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천국 가능할까지. 성령 충만은 평생 성령 충만이 아니야. 오늘 성령 충만 있다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될 수가 있어. 아니,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 잠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하고 나서 또 뒤로 가서 나를 물러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하나 싸워서 영의 사람 승리하기 위하여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얘기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분도 나의 모든 가진 경험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뭐예요? 성령님 지배함 속에서 이루어진다. 복음 전하는 것도 그분은 내가 인간의 지식을 말할까봐 두려워서 날마다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이 말하계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인간의 지식이나 내가 유창한 언어로 사람을 전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늘 첫째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는 다 무지한 자고 부족한 자예요. 아브라함부터 보세요. 다윗 같은 훌륭한 분도 다 넘어졌어요. 여인에게 넘어졌고 다 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심상이 젖도록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오늘 여기는 멸망의 자가 아니요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한 자는 내 능력을 할 수 없어요. 사탄이 가로막습니다. 환경이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큰 종은 크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작은 종들은 작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받으시면 성령께서 은혜 주셔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 그래 이제 가라. 기도하지 않고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마지막 7번 돌아서 함성을 질러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말씀도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 갈 때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오고서 내가 거기 조그만 성이니까 그까짓 거 3,000명 꺼내서 해라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주먹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가셔서 머리를 이렇게 돌릴까 이렇게 돌릴까 이것도요 마음속으로 큐티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웃음 싱그리 웃으면서 얘 지금도 미장원에 와서 나를 사랑하네, 나를 생각하네. 이것이 하나님이 교감입니다. 어디 큰 일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음성에도 작은 일에도 귀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이상원 아비사님 지금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현상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보고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상훈 안십사님 사랑하신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 뒤에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나중에 간증하라고 만방에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 앞에 내가 간증하노라. 이런 걸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사용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떨 거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널 봐라. 현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말씀인데 현상을 보고 거짓 아비가 속이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셔요.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도 계셔, 저기도 삼방 저기도 계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라는 말이 아시죠? 어디나 있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늘 어느 곳에나 의인이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셔. 하나님도 굉장히 인간하고 똑같이 어떨 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도 인간과 신이시면서 인간이야. 굉장히 자기를 찾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관심을 많이 두셔요.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도. 그리고 질투를 많이 하시는 하나님이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마귀가 뺏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자면 징계를 주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셔서 우리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사야서 말씀했지만 멀리서도 너희가 눕고 앉는 것을 보시고 너희 생각까지 내 입술의 마음까지 생각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도 잘 부모가 이제 자식을 낳잖아. 5남매 7남매 10남매 옛날에 막 뒀어. 근데 이 자식도 자고 저 자식도 다 내 자식이야. 근데 하나님께 순종,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더 예뻐. 맨날 속색이고 나가서 방탕한 자식이 좋아. 애증이 자식이지 진짜 사랑받는 자식은 순종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오늘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39, 4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이야기인데 세상이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거는 인간이 지은 책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시켜서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하나님 감동을 줘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상충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베다니 마을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져 5km 정도 되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동네에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었고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딴 데 계셨었어. 그래서 기별을 넣어가지고 딱 해서 했더니 이분이 또 딴 데 들려서 오셔서 바로 오지도 않았어. 바로 오지도 않으셔가지고 이제 나사로는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 바로 이틀 3월 나올 4일이면 그때 냉동 시설이 있었겠어 없겠어 옛날에? 그럼 시체가 썩어서 안 썩겠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낮에가 50도 올라가는데 50도. 우리나라는 30도만 돼도 더워는데 50도가 되는데 시신이 썩었겠지. 그러니까 뭐가요? 냄새가 벌써 나나있다. 그러면 일단 환경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상태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또라이예요.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우리가 믿는 것이 허구 맹랑한 건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무슨 인태이냐. 엉터리 말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 세계와 우리 세계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유기 세계도 살아왔지만 저 사람 세계는 영이 세계를 알지 못해. 와봤어야 알지. 우리 유기 세계에서 살아왔고 영이 세계도 접해봤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다 내려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 영혼들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도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다 좋아. 내가 볼 땐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다시 살아난다니까. 그렇지요. 죽으면 다시 부활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말구가 또 이거예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내 말이 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매일 들어요. 실시간 예배 듣고요. 집에서 성경 공부하지요. 맨날 듣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절 말씀 같이 태초에 하나님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능력은 오늘도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 의심은 야고보서
1장 6, 7절 말하세요. 의심 없으면 요동하는 물결같이 아무 얻을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있을 때 나를 불러나요 하나님이 아들나라로 생명의 아들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란 말이야. 그분이 예수여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왜 예수님을 오랫동안 돌려서 늦게 버렸느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깊을 때 빛이 들어가면 빛이 환해 안 비쳐요? 어둠이 깜깜할 때 빛이 딱 들어가면 빛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 우리가 어둠 속에 사망의 그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환한 따뜻한같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예수님은 빙빙 돌고 딴 일 다 보시고 늦게 오셨어도 내가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리 땡겨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그런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벌써 과거 완료의 양형 바로 땡겨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가 살아나신 것은 아무 역사가 아니라 이 둘러선 무리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그때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이 조금 더 죽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썩어서 이 피부가 다 괴사가 돼서 이럴 때 주님 오셔서 살리신 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귀한 종님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보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3절 44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니까 죽은 나사로 나오는데 동여서 배에 동여서 나와. 근데 하나님이 지라 그거 나오라고 한 것만 아니야. 풀어놓아 다니겨라. 이제 이상한 안수사님은 살아나셔서 풀어놓아 다녀서 만방에 다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삶을 살아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요 39절 8절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그럼 말씀이 움직여. 말씀이 막 결시가 나와서 나를 사로잡으면 그땐 아버지 그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감된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우리 이상한 집사님 강력한 복음을 이 땅의 만방에 증거하는 귀한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